오늘 본문은 누구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누구나 빈번히 저지르는 죄이지만 때로는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죄에는 익숙해져 있다 보니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의식조차 못하고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우리를 향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를 비방하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집요하게 다룹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죄보다 더 자주 지적되는 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로서 인정받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갈 때 서로를 향해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막말을 사용하는 사람, 더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혹 민족을 말하고 나라를 말하고 아주 큰 비전을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저주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마땅히 경계해야 할 사람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악한 자라고 하겠습니까? 구약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나쁜 말 하기도 바쁘고 혀로는 남 해치는 일 꾸미기에 정신없고 앉으면 하는 짓이 피부치나 헐떡고 한 핏줄 욕하는 일에 정신없는 너희가 아니냐. 시편 50편 19절 2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또 몰래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런 논조는 계속이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악인을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뿐만 아니라 비방과 수군거림을 고린도 교회의 최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당시 흩어져 있던 12지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남에 대하여 나쁘게 말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은근히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그 비방의 말을 듣는 것을 즐거운 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 죄악을 금하라고 말합니다. 비방은 대체로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합니다. 없다 보니 비방당하는 사람은 자신을 옹호하거나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것을 기회로 쉽게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만 모이면 없는 사람 하나쯤은 순식간에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 본문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지 내내 불편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꼭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그러한 비방이 있는지 또 저와 여러분이 꼭 서로를 비방하는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은혜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기를 기뻐하고 있는 때에 왜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지 잠잠히 하나님께 묻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것에서 자주 넘어지는 자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자주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느 때라도 결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시다. 즐겨 비방하는 것은 2000년 전 세상의 모습인 동시에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의 미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서로 헐뜯지 말라. 제발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일을 멈추라라는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 비방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아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라고 해서 11절 한 절 속에도 세 차례나 형제라는 단어를 골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거듭하여서 사용하고 비방하고 비방당하는 자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의식하도록 합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할 형제들을 비방합니다. 서로 비방하는 것은 자기 살을 씹어대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의 형제들을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형제 자매처럼 가까운 관계가 땅 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나 중국 시진핑 주석을 비방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듣고 우리는 한 번쯤은 분노합니다.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내 생각하지 않고 그 한순간으로 그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습관적인 비난의 대상은 결코 그들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는 항상 가까이 있는 혈육이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이 늘 수군대고 비방한다고 생각하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차에 그렇게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서로 비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50보 100보 차이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끼리 모이면 상대편을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방하면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비방할 때는 비방으로 안 느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할 때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히 누가 탁월하게 더 나은 것은 결코 아닌 듯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을 은근히 뭉개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일에 무의식적으로 단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모두 전문가일지도 모릅니다. 서로 헐뜯는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타고난 질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거 없이 헐뜯는 말은 코로나나 어떤 전염병보다도 빨리 퍼집니다. 얼마나 많은 좋은 관계가 이 비방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형제 사이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매 사이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형제를 또 비방하는 것은 율법과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어째서 형제를 비방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됩니까? 어째서 자매를 판단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아집니까?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형제 자매를 헐뜯는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형제 자매의 행동을 지배해야 할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만 판단되어야 합니다. 형제를 내 생각에 따라서, 자매를 내 기분에 따라서 비난하는 것은 내가 바로 율법의 기능을 가로챈다라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나 내 기분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 생각과 행위에 대해, 그 모든 삶에 대해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대답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력한 인생도 똑똑한 인간도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형제 자매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은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지배해야 할 법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는데 그저 싱글벙글 웃기만 하면 부모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법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남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율법 아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 자신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법에 채 미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성자처럼 살라고, 자매를 향해서 천사처럼 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수준으로 행동하지 아니한다고 형제 자매를 비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요구에 채 미치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의 처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오직 하나의 계명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 자체를 무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율법의 요구 자체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좋고 옳아도 형제 자매를 구속해야 할 절대적인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 생각이 율법이냐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삶이 우리 영역에 있는 듯한 오만한 처신을 신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너는 도대체 널 어떻게 여기고 형제를 판단하느냐? 하나님 한 분이 결정하신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모두를 동일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부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을 만드는 자도 법에 따라 재판하는 자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을 준행해야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이를 비방한다는 것은 잘 살펴보면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곰곰이 분석해보면 그런 의식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이를 비난하는 습성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싸움과 다툼, 불화와 파괴의 원천이 바로 이 수근거리고 비방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차에 비방 대신에 긍휼히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형제 자매를 쳐다보기만 해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처신하느냐고 답답해 하기도 합니다. 제발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도 몰라서 그러나 보다, 그 자매도 그것이 본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한다면 남이 조금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비난의 돌을 던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오늘 이후로는 가까운 혈육 간에 서로 헐뜯지 않도록 합시다. 부부 간에도 서로 헐뜯지 말고 부모 자식 간에도 친인척 간에도 서로 헐뜯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교회 성도들 서로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형제 자매를 서로 헐뜯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합시다.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를 만들어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